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 받은 그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29세와 30세를 기점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조직과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모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조직과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다가 초대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본체는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체이고 주도이고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를 만들고 법궤 속에 집어넣었던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에레미야가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라 말씀했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만이 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늘 믿고 또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기도이고 그 기도 전체가 또 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면 위로는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어 있지만 수면 아래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근거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출발을 39절, 예수께서 나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었고 기도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제자들은 늘 잠을 잤지만은 마지막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일상을 보여주는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그런데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또 많은 무리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은 영업 끝났다, 내일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밤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불을 켜고 일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2000년 전 해가 지면 다 깜깜해지는 세상. 그러나 모여든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몇 시쯤 돼서 끝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35절 다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3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 일관을 보면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쉴 틈도 없이 또 주무시기 전까지 일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틈을 주님께서 이제 갔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엄청난 스케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잘 보면 바쁠수록 기도하자 빼먹자, 중요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해라. 밥상 나누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는 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 이제 티셔츠를 색깔을 고르고 또 로고를 만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이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밝은 색을 골라서 또 로고를 이쁘게 붙이고 이제 갔습니다. 로고가 이제 우리 교회 로고를 썼는데 우리 교회 로고가 뭐예요? 기도하는 손,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령의 불. 할렐루야.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평생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하는 기도는 사탄이 조장하고 격려하고 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에 오로지 힘썼던 성령 충만한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통독을 하고 그야말로 다 암송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야말로 성경을 쪼개기만 하는 칼 같은 성경,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캄보디아 트모다 교회에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는데, 특별히 35절을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째 일어났다, 두 번째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 갔다, 기도했다, 이 동사가 4개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첫째, 침대에서 뒹굴면 잠이 드는 거죠. 방문을 열어라. 방문을 열어라. 방문을 열고 소파에 누우면 또 자는 거지. 현관문을 열어라. 현관문을 열어라. 세 번째는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마지막은 하늘문을 열어라. 하늘문을 열어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냥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될 수가 없지.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방문을 엽시다. 현관문을 엽시다. 성전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뭐 기도가 될 것 같으면 뭐.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목사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하대. 눈에 보이는 건 다 멋져 보이잖아. 안 보이는 시간이 있어. 그게 뭐요? 새벽 시간.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안 보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사렛 자식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붓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이었고, 그 기도가 일상이었고, 주님은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모든 기적의 밑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습관을 따라서 습관처럼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NIV 성경은 as usual 그랬어요. as usual. 평소처럼. usually. 평소처럼 그렇게 또 다시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은 연습처럼, 연습은 전쟁처럼, 실전처럼 하라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일상이 기도였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조하신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결국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시간 내내 안 돼. 아버지란 말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데는 놀라운 힘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친정집에 갈 때 뭐라고 들어가? 엄마? 엄마 불러? 엄마, 아빠 그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야바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십자가형이다. 그래서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한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탄은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옛날부터 사탄은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을 두 아들을 줬잖아요. 그때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남의 집은 뭐 아들도 잘 낳는데 그 집은 아들 하나 낳는데 100년이 걸려. 100년이. 왜 그렇게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는 거요? 예수. 그래서 힘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40년 동안 내내 다윗만 죽이려고 국정은 팽겨치고 그렇게 뒤쫓아 다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해요. 예수. 마침내 예수님 태어나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중심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예수.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나 사탄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슬그머니 모두가 다 꽁무니를 빼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고 그 언약의 본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인생을 살고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이 사실을 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 새 번역을 한 신앙 고백을 보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앞으로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렇게 해놔도 하나님을 믿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상속자의 권세인데 상속자는 영광도 상속하지만 고난도 상속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포인트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결제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기준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캄보디아 선교하는 거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 내에도 그러신 목사님도 많아요. 노예 내에도 우리 노예 산에 교회가 100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한 40개, 나머지는 당회가 없는 교회들이고 있어도 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불과 20개 미만 정도입니다. 대부분 교회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유지하기도 힘든. 그래서 노예 내에도 한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많은데 무슨 캄보디아냐 이런 분도 많단 말이에요. 또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무슨 캄보디아에 몇 억씩 부어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있고 마지막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찾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은 동생 돌아온 거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형이 짜증을 내자 아버지가 불러다가 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고 잔치를 했다. 이걸 보고 형이 하는 얘기야.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어떻게 이런 허랑방탕한 녀석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 잔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막 따지는 거예요. 따져.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은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번에 헌당 예배하고 동네 잔치를 했었는데 노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태국 선교를 주로 하신 분인데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컴보디아 아이들 동네 사람들 물어봤대. 그 동네는 소가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얼마나 질긴지 이게 막 그래. 그래서 돼지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서 돼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소가 훨씬 좋대. 소가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래가지고 바비큐를 해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누가? 내가? 네가? 우리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이 형처럼 짜증이 나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런 형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넘어가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버지의 뜻이면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 시험이란 게 뭐겠습니까? 템테이션, 유혹이 뭐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전능하지 않느냐? 네가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꼭 네가 죽어야 되느냐? 왜 하필 네가 죽어야 하냐? 할 수 있죠. 너희도 뭐 교회가 100개나 있는데 뭐 옥동반석교회가 뭐 할 일이 뭐 있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누가 하는 걸 원한다. 누가 하길 원해요? 내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고 내 아내가 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일꾼이 없잖아요. 일꾼이.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잖아. 근데 하늘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해라. 근데 우리는 보내주소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보내주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면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지금 완전히 몰린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통해서 일을 하시니 또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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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많지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한 3번. 왜 3번씩 기도하셨느냐? 왜 3번 기도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이제 3번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7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엎어도 관절염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덮쳐도 병들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한 3번 기도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시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yes. 첫째는 yes예요. 두 번째는 no, 안 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waiting.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 기다려라.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아궁에 불 떼서 밥을 하는 엄마 뭐라 그래?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우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계속. 요즘은 기다리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보면은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다리면 점점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또 9월, 10월 되면 또 이제 삼성이고 뭐고 또 핸드폰을 신형을 전부 만든다는. 지금 사는 게 좋아? 2달 참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waiting, 기다려라. 스탠바이, 기다려라. 기다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오늘 안 줬다고 그냥 하나님 나빠요 그러고 막 교회 끊어요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한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번에 기도하는 그 사진에 보면은 아이처럼 조그만 아이를 기도했는데 사실은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인데 그날 이제 앙손을 사역을 하는데 성사님한테 이제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사람이 부모인 줄 알았더니 형하고 형수더라고. 근데 형하고 형수가 동생을 이제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6학년까지 이제 다니고 다시 이제 사립학교로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이제 1m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눈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 거기다가 또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이 아파서 소리를 또 지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형이 이제 2m, 3m 쭉 떨어져가지고 하나, 둘, 셋 손가락을 보여주면 보이냐? 진짜 보이냐? 진짜 보이냐?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근데 3번 기도를 했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3번 해도 안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고치시면 말기암도 고쳐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감기도 약 먹으면 2주일 안 먹으면 14일 어쩔 수 없느니라.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면류관이 되고 말씀이 면류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